사무엘상 20장은 요나단이 다윗을 구출해내는 장면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출 장면하고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 두 가지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언약이 나오고, 또 하나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또 심지어 단창까지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 미갈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도망이라기보다도 마치 술래 잡기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사울의 집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다윗 왕의 길을 가게끔 하려는 계획을 품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그를 내쫓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오면 그 뒷면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선한 인도하심이 어려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그 과정은 쉽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윗이 요나단과 맹세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랑과 맹세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맹세하는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과연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사는 문제를 나를 죽이려 하는 자의 아들과 맹약을 하고 있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의 말씀은 성경책에서 매우 길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그를 구원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과거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20장에서는 두드러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단에게 자신의 목숨을 두고 여호와 앞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큰 난관이 요나단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소원을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신신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차마 요나단이 행할 수 없는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도 하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는 요나단의 품격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니까 9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러 확실히 견심할 줄 알면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다윗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맹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이 요나단과 맹약을 했다면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하는 상호 맹약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번에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맹약을 했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요나단에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4절에 실질적인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요청한 마음의 소원을 다윗이 들어주는 응답하고 맹약하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면서 이제는 한 사람만의 맹약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양측이 각각 맹약을 이루는 것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거룩한 언약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두고 하는 언약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그 다음에 16절에도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하면서 바로 위에 보면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인자하심과 15절에 있는 인자하심은 히브리 원어로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14절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15절에는 세데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모두 인자라는 말로 그러니까 친절 또는 은혜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비 이런 말로도 번역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헤세드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이 14절의 인자로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그 15절의 인자로 번역은 ጼ데카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14절에서는 인자하심으로, 그 다음에 15절에는 의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됨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약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함과 그리고 의로움을 가지고 맹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손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인자함으로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러면서 끝까지 그를 보호하고 사울의 재산, 요나단의 재산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아들처럼 자기의 상에서 먹게 하는 인자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두고 하는 언약 관계에서 이 요나단의 신실함이 가장 돋보이는 장이 바로 20장인 겁니다. 그가 언약한 것은 단순하게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고 언약을 하는 것이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다윗과 다툴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15절에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라는 말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두고 언약을 하는 요나단은 이미 자신의 결말이 어떠한다는 것, 자신의 생명도 결코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두고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된 거에는 가장 1등 공신은 사실은 요나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결코 왕이 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도 악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주지만 않았더라면 사실 다윗은 왕으로 서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나단의 신실하심, 요나단의 정의로움은 길이 이름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나단의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진 제자가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제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모르시는 분은 꽤 있을 듯 합니다. 요한복음의 제자의 명단은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의 명단과 다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나단이라는 뜻은 주다라는 것이고 뒤에 엘이 붙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요 나단에서 나단이 주셨다는 뜻이고 앞에 이응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앞에 붙였다 뒤에 붙였다 하는 이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뜻은 요나단이나 나다나엘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신약에서 물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틀리지만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다스림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모든
모든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토라를 읽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표현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표현할 때 아무런 나다나엘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이 뜬구름없이 나다나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요나단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간사함이 없는 것, 요나단을 참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것은 마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참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위를 오히려 내주는 모습하고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드러내주는 인물이 바로 요나단인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비록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을 슬피 울면서 활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충성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 제자가 아니고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비록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내가 도저히 관계를 틀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충성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단의 이렇게 진실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인자하심과 진실됨을 쫓아가는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요나단의 삶을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또한 마치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참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처럼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보면서 참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실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참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